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 먹는 신자, 밥 먹는 신자.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입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놀랍도록 이제 하나하나 발전해 갑니다. 처음 태어나서 눈을 뜨고 눈을 마주치고 웃고 알아보죠. 그러다가 이제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그게 참 신기해서 녹음도 해놨죠. 그리고 이제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하고 또 엉금엉금 기다가 또 일어나고 걷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성장합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대략 20세 전후로 끝나죠.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평생 성장해 갑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가 되려면 부모가 돼야 되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중년이 되면은 인생이 이제 변화되는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노년이 돼서야 사람은 이제 떠날 때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신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해 갑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성숙 외에 또 다른 성숙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신자들이죠. 여기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숙되는 신자들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그래서 아직도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앞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 헬라어로 보면 그 단어 뜻이 달라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긴 했지만 성숙되지 못한,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아직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우선 대인관계부터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표예요.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남과 싸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에 있어서도 이 성숙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요. 미성숙된 사람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단계에서 보면은
칭의의 단계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법적인 그 선언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진정한 의미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자라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천당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숙의 과정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너희는 성장하라. 나는 지금 내 신앙이 과연 얼마나 성숙된 자일까? 평가해보고 싶다면 단순한 지표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칭 잘난 교인들이지만 사실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뭘 자랑했어요?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방언을 자랑하고 받은 은사들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숙의 표식은 아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하니 너희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고 다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미성숙된 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성숙되지 못한 자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해요. 남하고 잘 싸우는 사람이 아직 어린아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죠? 그 애들 보세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밤낮 어울려 다니는데 밤낮 싸워요. 그러니까 어른도 성숙되지 못하면 밤낮 싸우는 거죠. 싸우고 시기합니다. 여기 시기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헬라어로는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젤로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의 젤러스라는 말이 왔죠. 젤러시. 우리가 흔히 시기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젤러스라는 말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젤러스가 긍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열심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열심.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보면 셀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젤로스에 속한, 거기에 셀롯이라는 그 말이 뭐냐면은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을 열심당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열심당원이면 괜찮죠. 공부하는데 열심 내고 사업하는데 열심 내고 세상에서 좋은 일에 열심을 내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선한 의도로 열심 내는 거예요. 이 열심당은 좋은 열심이죠. 근데 이 젤로스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나쁜 의미인데,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정도가 배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설사복통, 고혈압, 신경통 다 걸려요, 요즘에. 누가 잘 됐다더라. 이 시기심이 외부적으로 발동할 때 나타나는 것이 분쟁이에요. 시기와 분쟁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시기심이 대인관계에서 발동하면 그게
다툼이 되는 거죠. 분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이 왜 맨날 이렇게 우왕좌왕할까? 예. 국민교육 헌장을 다시 만든다면은, 예, 우리나라 교육은 학부모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는 집은 아주 결사반대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결사찬성이고요. 이게 남을 전혀 생각 안 해요. 이기적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정치, 제가 볼 때 여당과 야당이 가는 길이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서로 반대하죠. 그래서 여당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저 야당 때문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한다 반박 그래요. 야당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항상. 예.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아주 거의 망하기 직전이다. 항상 비상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잘 되면 배 아프고 또 서로 시기하고 하는 여기에 모든 그 관계가 함몰이 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은 미성숙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아직도 참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딱 한 분이 아멘 하셨네요. 근데 우리가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그런 속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이 부자 되는 거 보면 참 잘 됐구나. 박수 쳐주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게 올바른 생각이지. 저놈이 또 무슨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가 됐나. 남이 또 이렇게 승진하고 내가 높아지고 잘 됐다고 하면 그 사람 참 유능한 사람이구만. 그런 사람이 우리 이웃에 있어 얼마나 좋아 하면서 박수를 쳐야 돼요. 참 우리가 자연스럽게 시기심 대신에 참 나도 그렇게 열심을 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성숙된 사람이죠. 아직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은 좀 소화도 안 되고 어쩐지 기분 나쁘고 또 다른 사람 괜히 뭐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그러면 아직도 내가 성숙되지 못한 증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보니까 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뭐 그러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서로 좋게 봐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파가 다르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서로 이제 분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속에 자기 진단을 하십시오. 사실 시기심이나 분쟁이 있다면 그건 우리 삶을 그르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루라도 평화롭게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으시면 내 마음 속에서 이 시기심과 분쟁심을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미성숙의 증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바울이 이 젖 먹는 신자, 밥 먹는 신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도저히 밥을 못 먹이겠다. 젖만 먹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미성숙된 사람에게는 전하는 말씀도 항상 정말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 음식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중에 좀 단단한 건 못 먹이겠다. 젖과 같은 그런 먹기 좋은 것밖에 못 먹이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주일 내내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젖은 무엇이고 밥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인데 이 음식이라는 게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로는 여기 젖이라고 표현된 것은 복음의 표면, 그리고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복음의 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심플한 복음의 내용은 그거는 젖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 구속사라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계시하시고 또 어떻게 성취해 가셨는가, 이런 과정들을 깊이 있게 쭉 이해하는 것은 그건 단단한 식물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 또 한 가지는 연단,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받지 못한 자다. 그럼 여기 무슨 뜻일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인정된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데 이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또 무슨 소린가? 경험을 한다. 사실 이 문맥을 보면은 바울이 이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멜기세덱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전쟁 이기고 돌아오다 11조를 드리는 그 멜기세덱. 근데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도 있네. 창세기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고, 그렇죠? 예,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월절 어린 양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가 여기 있구만. 복음의 이면, 나타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어떻게 계시하시고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렇죠?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아마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신자일 것입니다. 매일같이 사복음만 보지 마시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이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말씀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여기 훈련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말씀의 의미를 확인하고 바른 도리를 확신하고, 사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젖밖에 못 먹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많은 양의 다양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힘으로 비추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단자들도 있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부도덕한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 부딪혀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확신,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든다면 마음에 욕심이 들어서 한 번만 거짓말 딱 하면은 1,000,000원 나온다는데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지. 갈등을 하다가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표면만 받지 마시고 이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 복음의 경륜까지 알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젖이라고 하는 건 초보적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깊은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가서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언급한 것들이 뭐냐면 교리의 초보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데로 나가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고 인성을 지니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면 좋겠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섭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깊이 있게 교리적인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좀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풍성한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리적으로 깊은 지식이 있을 때에 어떤 말씀이든지 영혼 깊이 받아들이고 또 실행에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의심하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적 기반이 없으면 이단 사설에 넘어가기 쉽죠. 바울 당시만 해도 여러 이단들이 있었어요. 반도덕주의자들도 있었고요. 신비주의자들도 있었고 율법주의자도 있었고. 그래서 바른 분별을 위해서는 그들이 교리적으로 더 깊은 지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미성숙된 신자는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잘못된 교훈, 또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요. 그래서 잘못된 교훈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과 같이 안정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그런 말로를 보는데요. 참 인생 허망하게 끝나요. 예전에도 어떤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은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 보따리 장사하면서 인생을 다 끝냈는데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이단이라는 한문 글자를 보면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끝이 달라요. 끝이. 그러니까 시작될 때 이게 바른지 그른지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래 어물어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지옥이에요. 아이쿠 이게 지옥까지 이게 내가 잘못 왔네요.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단이라는 게. 그때에 따라서는요 굉장히 말짱해 보여요. 더 신령해 보이고 더 바른 도리처럼 보이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나타났어요. 아주 산뜻하고 뭐 신선해 보이는데 조금 가다 보면 끝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초보적인 교리에 머물지 말고 또 깊이 있는 교리적인 지식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늘 교리적인 부분을 늘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바른 도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이 젖이라고 하는 건 부분적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 듣기 좋은 말씀. 그리고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쓴 말씀, 책망의 말씀, 연단의 말씀 이런 게 들어있죠. 그래서 젖 먹는 신자는 입에 단 말씀만 좋아해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오래 목회를 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민자들에게 책망의 말씀보다는 위로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미국식 설교에 보면은 책망의 말씀은 별로 없고요. 대개 축복의 말씀, 당신은 잘 되리라 하면 된다, 뭐 이런 종류의 말씀만 그냥 잔뜩 있습니다. 요즘 설교 중에 또 책망의 말씀을 자주 하면 그 설교 못하는 사람으로 아예 찍힙니다. 저도 이제 걱정이 뭐냐면은 주변에 여러분들이 또 이사도 오시고 그러는데 내 이 말씀의 방식을 사수해가지고 또 다 딴 데로 도망가면 어떡하나. 처음에 제가 30년 전에 개척할 때도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생겨먹은 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해봐야 잘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성경 그냥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고린도서 차례로 그냥 하잖아요.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하긴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내내 힘들게 살다 왔는데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딱 앉아 있으면은 듣기 좋고 편안한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솜사탕 같은 말씀, 달콤한 말씀, 위로의 말씀, 뭐 격려의 말씀 하면서. 근데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 살 때 죄의 바닷속에서 사는 겁니다. 죄를 만일 바이러스라고 생각한다면 바이러스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받으셔야죠. 여러분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병원에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 하나도 안 아프니 걱정하지도 마세요. 그냥 뭐 약이나 먹고 푹 주무시면 다 됩니다. 암 걸린 사람한테도 그러고 다 그런 말씀만 하면 좋습니까? 병원에 일단 온 분은 뭐 아파도 주사 맞아야 되고 싫어도 수술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서 죄의 바다에 속해 살다가 왔으면 죄를 떨어버려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영적 치유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시간에 참석하셨으면 영적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 치유는 좋은 말씀을 들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쓴 책망의 말씀을 들어서 죄를 떨어버리는 데서부터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스겔 13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6장 14절이죠. 에스겔 13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우리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의 집회 표어가 제가 옛날엔 주로 심령 부흥에 이렇게 붙였어요. 심령 부흥에. 이 부흥이라는 건 리바이벌입니다. 심령을 되살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영혼을 되살리는. 그런데 이 심령 부흥회가 언제부턴가 축복 대성회라는 말로 간판이 바뀌었어요. 축복 대성회. 예. 그러니까 8.15 축복 대성회, 신년 축복 대성회. 리바이벌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표어가 꿈과 비전과 행복과 같은 이런 단어들입니다. 진정한 복은 너는 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복받을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받는 자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 유의해서 들으십시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구약시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 뭐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복을 받으려고 하면 책망의 말씀과 연단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는 단말씀과 쓴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 중에 몸에 좋은 음식은 단 음식입니까? 쓴 음식입니까? 잘 모르시겠거든. 쓴 거, 신 거를 잡수시면 몸에 좋아요. 쓴 거, 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쓴 음식, 신 음식 잡수시면 몸에 다 좋다니까요. 맛은 없어요, 근데. 쓰고 신 거. 근데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병 걸려요. 예. 비만증 걸려요. 고혈압 걸려요. 성인병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싫은 말씀, 쓴 말씀, 책망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바르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저도 꾀가 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경 중에서 책망의 말씀만 골라서 뽑아가지고 하면 그것도 또 마음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처음부터 그냥 일제차례로. 가다 보면 좋은 말씀도 있고 듣기 싫은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고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취하지 마시고요. 성경 전체를 취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왜 매일 읽습니까? 차례로 읽잖아요,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으니까.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신약 성경을 읽는데요. 그때 저는 병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유의 말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그 말씀만 나오면 빨간 줄을 쳤어요. 색연필 가지고. 예수께서 손을 얹으시니 병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하면 빨간 줄 딱 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치료하신 말씀만 빨간 줄이 성경에 잔뜩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신약 성경을 또 읽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는데 병 나은 때마다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요한복음 그 주제가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국어를 조금 배운 사람 알잖아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뭔가. 그 요한복음 읽다 보니까 거기에 영생이라는 단어에 꽂히게 됐어요. 요한복음의 주제 영생이구나. 영생. 영생은 내 육신의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여기에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에 물론 우리가 초보적인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 높은 단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밤낮 유치원생에게만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인이 돼서 믿음 생활을 잘 못합니까? 유치부 때 들을 말씀은요, 듣기 싫은 말씀 거의 없어요. 좋은 얘기만 들었지. 근데 성인이 되면 성숙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여전히 귀를 닫고 안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젖 먹는 신자가 되지 마시고요. 밥 먹는 신자가 되십시오. 여기 밥이라고 표현한 것이 헬라어로 브로마라는 단어인데요. 의역이에요. 우리말 밥. 이 성경에 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실 이 브로마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할 땐 미트예요. 미트, 고기. 이게 이제 젖이라는 단어하고 대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밥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젖은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이 고기는 씹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단순하게 그냥 받아먹는 단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씹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치료해가는 진짜 약이 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유도 마셨지만 이제부터는 단단한 음식 잘 잡으셔서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